그리고 저희 교회 카페에 오시면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셨죠?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실은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이에요. 그분이 오심, 그분이 오셨다는 게 중요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뒤에다 두고 날짜에 대해서 그분이 오심이 너무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 날짜에 대해서 목매는 거예요. 이 절기를 행하는 이 날짜들은 결단코 성경에서 없는 거고 성경 예수님께서 명하지도 않는 거고 있는 절기까지 폐했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 지키는 것은 이건 좀 너무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나 아니어도 요즘 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이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가 잘못됐다 하니까 그 사람들 설교 들으면 왜 잘못됐는지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지 왜 그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을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지켜가는 것, 또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한 거죠. 그죠? 말씀을 벗어버리면 아무리 좋아도 그 선한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우리가 뭐 하나하나 행할 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요.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씀에서 명하는 것은 행하시고요. 말씀에서 명하지 않는 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팔복이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 원천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선택받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거고, 아무리 구원받은, 선택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향해서 애통하지 못한다면은 결단코 이루를 받지 못할 것이고,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고, 또 공유를 받지 못할 것이고, 또 배부름을 얻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더러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들으면서 많은 기독교인의 윤리다, 도덕이다라는 많은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지만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표준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 믿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든
그의 삶 가운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목사인 나부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가 예배하냐.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마태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회중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들을 한 곳에 모아놨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예수님 초창기에 설교했던 내용이 있고, 어떤 것은 예수님 중간기에, 예수님 사역에 한 1년쯤 지나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예수님 사역이 마무리될 때 뭐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마태는 예수님이 쭉 있다, 이렇게 산상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쭉 했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놔둔 거예요.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마태가 말하는 것은 정리해서 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딱 얘기하면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러겠죠? 3분이면 끝나요. 그럼 3분 딱 하고, 아, 잘 가라 했겠어요? 많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8가지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8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얘기한 거예요. 1시간일 수 있고 2시간일 수 있고요. 그 중에 마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들, 왜 유대인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를 잘 들은다면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또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말했던 게 아니라 주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 그러면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성경을 바라본 우리는 유대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애폐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애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유대인을 포커스로 맞춰서 하는 말씀들도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포커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것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서라서 12장 9절에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 은혜 영과 강구 영을 부어주리니 그때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며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유대인에게 맡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을 포커스로 맞춘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에 말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금 되기 위해서 빛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너희는 그럴까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너희는 그럴까요? 유대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애표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그분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영을 덧입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맞은 말씀은 아멘, 좋은 말씀이야. 예배 시간에 헌금 내고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기도도 좀 하고 찬양도 좀 한다 해서 그가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 그 길 안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그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교인,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너희는 했을 때 이 너희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너는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슬람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 너는 소금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너는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그분을 아는 것,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요. 유대인은 참고로 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배는 아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 주를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때요? 너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걸 아는 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소금이냐? 이따 보시면 알겠죠. 모든 사람에게 그런가? 소금이 될 수 있고 소금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란 것은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금은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면은 예물을 드릴 때요. 예물을 드릴 때 소금으로 그걸 씻기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2장 13절에 너는 내 음식 헌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소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은 주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은 그것들 위에 소금을 치며 그것들을 주께 번제 헌물로 올려 드릴지니라. 헌물 드릴 때 거기다 소금을 치래요. 이 소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귀하다라는 거예요. 또 소금은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사장들이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향을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 소금으로 또 씻어요. 정결케 하는 거죠. 또 소금은 사사기서 9장 4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소금을 뿌려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병들 월급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월급 받아요. 뭘로 받았어요? 소금으로 받았대요. 소금이란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고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했다는 것은 너희는 아주 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귀하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가 주를 알고 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되었고 그들 가운데서 화목을 시키는 자도 됐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어떻게 돼요? 뭐 한대요? 버려진대요.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바꿔 지나간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바꿔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결국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 밟히는데 누구의 영광이 떨어진다는 거요?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밟힌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소금인 나로 인해서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해서 그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거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가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저는 참고로 약간 짜는 것은 싫어하지만 약간 짭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싱거운 것은 못 먹겠어요. 입에 안 맞아요. 그래서 소금을 쳐요. 소금을 쳐요. 왜요? 맛을 내기 위해서. 내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물론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안 좋아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도 주부니까 잘 알 거예요. 적당히 고루고루 치는 거예요. 너무 뿌리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왕년에 시돈초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아내가 첫 요리를 만들었어요. 뭘 만든 겉절이를 만드는데 딱 만들었고 색깔은 이뻤어요. 딱 한 입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써서 얼마나 소금을 많이 뿌렸는지. 이것은 겉절이가 아니라 소금도 아니고 너무 쓰더라고요. 못 먹었어요. 어지간하면 먹어주겠는데 성의를 봐서, 성의가 괘씸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또 먹어주겠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 그냥 소금 한 주먹 먹고 말지. 그래서 성경은 말이야? 적당히 고루고루.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하리라. 결국 우리가 너희는 소금이요 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소금이라고요? 교회 안에서인가요? 세상에서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단물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말을 했을 때 저들에게 마음에 어떤 위안을 주는지, 어떤 상처를 주는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입에서 내 말이 어떤 가시 같은 도둑말이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서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못 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진다면은 결국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땅에 떨어져 사람 앞에 밟힌 것처럼 내가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맛을 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 아니라 심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맛을 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뉴스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벌써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지은데
얼마를 들었냐면은 5천억 원. 5천억 원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나도 계산이 안 돼, 안 세워봤어요. 이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강남에 아주 최고로 비싼 부지의 땅을 사고 아주 큰 대형교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지. 하나님은 5천억을 들여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계에서도 잘못했다. 수많은 목사들이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목사님, 중단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뜻이지. 5천억을 지었단 말이에요. 은행에 빚내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이렇게 해야지 소금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아니 오순절 이후의 교회들은 조그맣지만 내 작은 일을 가지고 큰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적은 교회예요. 아주 힘이 약해요. 하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켜나겠대요. 주의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소금으로서 감당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야만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많다 해서 소금이 되고 적다 해서 소금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큰 교회를 원해요. 물론 적은 것보다 큰 게 좋지만 많은 사람이 본질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건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금인데 이 자녀된 자들이 그 맛을 잃으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모른다 한다고요? 주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소금은 우리에게 맛을 잃지 말아라. 맛을 잃으면 버린다. 다시 말해서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말 안 했고 빛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빛. 참 빛이란 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피조된 것이 빛이에요.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도 해요. 이 빛은 의를 말하기도 해요. 이 빛은 진리를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소금이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다면 사람들 죽어요. 빛은 우리 사람이 살아갔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얘기했겠어요? 너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빛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빛이라고 얘기했을까? 자,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 누구를 표현해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요. 빛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서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는 것이라. 빛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빛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밝음이에요. 한 점의 먼지도 없어요. 한 점의 흑암도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온전한 빛이에요. 세상에 비춰도 이런 빛과는 전혀 달라요. 이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신이 누구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빛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빛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언제 그들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요. 그들에게는 세상에 비춰주는 빛이 되었고요. 그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뭘 보여줬어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 빛을 통해서요. 그게 뭐예요? 곧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말했던 것은 앞으로 그들이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빛 대신 예수를 언제 아냐? 언제 알았어요? 오순절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고요?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어둠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빛 대신 그가 세상 가운데 왔는데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누구냐 이거죠. 8절에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침례자 요한은 그 빛이 아니래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9절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에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 빛이신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세상이 그 예수, 빛 대신 예수를 알지 못했대요. 11절 그분께서 빛이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으로 오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대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보세요. 그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듣고 있는 5장에 나타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야.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냥 좋은 말만 하려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중에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요라고 말했을 때는 실제적인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요 세상 가운데 빛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빛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누구의 자녀요? 우리 그 빛이 누구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했는 그 예수인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던 그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빛의 자녀인데 결국 누구의 자녀라고? 예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본래의 그 빛이 아니고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것은 그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전에 그 빛 자체를 바라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그 빛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분께서 스스로 그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빛, 세상에 비춰준 참빛, 생명을 비추는 그 빛, 그 빛을 믿는 자들, 그 빛의 이름이 누군지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빛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자,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썼어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에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결국 이런 것을 성경은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는 주 안에서 빛이니.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결국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말할 때는 주 안에 들어온 자를 빛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 주 안으로 들어갈게요 하면 들어간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복음 선포자들이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할 때는 언제나 뭐에 대해 선포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너희는 죄인이다.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씻어라.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은 한동안 어둠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서 비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곧 빛의 자녀 그래요. 왜요? 그분이 빛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은 빛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나의 빛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는 빛의 자녀래요. 그건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왜 빛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빛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사람들 가운데 야, 그건 나쁜 거야. 아, 윤리적으로 나쁜 거야. 도덕적으로 나쁜 거야. 이런 걸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한 사람도 의인도 없어요. 다 죄로 치우쳤대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심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다른 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요.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인데 그가 누구라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가 창조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뭘 했냐고요? 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선포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걸 선포했나요? 후자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요?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우리의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를 비추는 우리는 반사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 구절에 애매한 구절이 있어요. 선한 행위. 자, 선한 행위가 도대체 뭘까? 개혁계는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뭘까 도대체? 뭐가 착한 행실이에요? 어떤 게 착한 행실일까?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냥 말씀을 지키는 거 지키고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거 십계명을 지킨 게 그걸 착한 행실을 할까요? 진짜 착한 행실은요, 뭔지 아세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거 이것도 착한 행실일 수 있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 이것도 착한 행실일 수 있어요. 이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거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요. 왜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선한 행위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것. 디도서 1장 16절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선한 일이래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행위로 그 믿는 그 고백 가운데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믿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도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양심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양심과 도덕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보는 관점은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시대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동성연애.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나요? 심각한 죄고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그러면 지금은요? 난 동성연애라고 떳떳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가 아닌 거예요. 캐나다에서 동성연애를 죄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7년 이상 감옥 갑니다. 하지만 아랍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에서는 알라를 믿는 코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연애하면 죽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건 악한 거예요. 여자가 바지 입은 거 죽일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양심에 꺼리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무슬림 지역 가면 여자가 청바지 입었다고 동영상 보셨어요? 채찍으로 돌려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과 기준의 도덕과 양심은 인간적인 거지 하나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의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선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것. 그래서 빛을 어디다 둔다고요? 등잔대 위에 두는 거래요. 등잔대 위에 두라는 거예요. 빛은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숨기는 그 순간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주로 믿는 사람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담고만 있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반사가 뭐예요, 도대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쓰레기 줍는 게 참 이걸 말한 건가요? 불쌍한 사람 돌아가면은 떡 하나 주는 걸 이걸 말한 건가요? No!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그분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빛 대신 그분에 대해서요. 이사야서 49장 6절 보세요.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들의 빛으로 주르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다시 말해 주를 아는 사람들을 세상에 나가서 빛 대신 그를 선포함으로 해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0장에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이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이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니 이방인들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빛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무슨 말이요? 빛을 비춰야지 이방인들이 빛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빛 대신 그를 정확히 선포해 줘야지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한 것은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복음 선포는 빛 대신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만을 증거하는 거고 그분만을 나타내는 거고 그분만을 가르치는 거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 전사들이 나가서 다른 걸 전하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만을 증거해요. 그죠? 선교사들이 가서 다른 거 전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지만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해요. 90% 이상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전하잖아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다 하잖아요. 그는 세상의 빛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생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선포해요. 처음에는 빛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뭘 가르쳐요? 이 빛의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빛의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예수는 그분의 아들이야. 아들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처음에는 모든 걸 예수에게 얘기했다가 예수는 아들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고 또 성령이 따로 있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나가서 선포하는 것과 데리고 들어와서 가르치는 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는 빛으로 들어올 뻔했다가 어둠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직 예수만을 가리키고 예수만을 선포하고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를 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내가 전에 어둠 속에 있었던데 너와 같이 어둠 속에 머무는 그들에게 네 빛을 비춰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라 라고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제자 그래, 제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서 누가 얘기해요?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말하노라. 누구예요? 주예요. 5절. 그 주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생각하고 5절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창조한 주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으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자, 7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8절. 눈이 있어도 누님은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들을 이끌어내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빛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선한 행위가 어디 있어요? 모든 민족을 함께 모으고 백성들을 직결할지니라. 중간 생략하고요. 10절. 주가 말하노라. 개혁개혁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하냐면 너희 죄악 가운데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증인 그래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들이 할 일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들,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백성들을 그 빛 안으로 들어와서 빛을 보게 하시고 빛 대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들어가고요? 빛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걸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씻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다니냐고요.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냐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은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 속에 걷는다면은 그는 빛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걸어가며 그 빛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은 어디서 나타내냐면은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이란 건 어디예요? 내 가정이에요. 세상은 어디예요? 내 직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어디예요? 내 활동 장소예요.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은 내가 전하는 모든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흔한 말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쌈딱들이 많아요. 알죠? 쌈딱들.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참 거룩한 척하지만 상권에 두꺼운 십만 그래도 막 쌈만 꼭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교회 가니까 많더라고요. 동네에서 소리만 났다면 그 쌈딱이야. 근데 집사고 권사야. 이게 빛이냐고요. 권사가 빛이 아니고 목사가 빛이 아니고 장로가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분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빛인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이틀은 나를 빛되게 하지 못해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벽 예배 와서 뭘 기도해요? 주여, 내가 오늘 또 빛된 자라서 빛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걸 기도하나요? No. 하나님, 오늘 또 직장에서 잘 무사히 있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는데?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기도했더니 뭐가 잘 됐더라? 내 자식들이 잘 됐더라. 내 사업이 잘 됐더라. 다 그거 아니에요. 주여, 오늘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그때까지 내가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얼마 있어요? 주님, 당신이 거룩한 같이 내가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거룩하니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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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금요철학 기도가 금요철학 가서 뭘 기도해요? 성경은 빛된 자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라는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읽어보세요. 너희가 한결의 떡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아무리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논밭에 뭐 수산물이 많게 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강조리야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복을 구하러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근데 지금은요, 진리를 구하기보다 빛을 구하기보다 복을 구하는 세대예요. 진리를 얘기하면 안 듣지만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귀가 썰깃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아도나이께서 너희는 복을 구해라, 복을 구해야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 자신이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 말씀 안에 걸어라, 순종해라. 그럼 뽑히지 아니하리라. 잘 될 것이다. 네가 복을 구하면 네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은 네가 잘 되고 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지 않았나요? 내 성경이 잘못됐나요?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빛을 구하기보다도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서 늘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철에 가서 늘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하면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왔다 갔다 가다
복 받으십시오 하면은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될 것입니다 하면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의 자녀냐고요? 이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죄송하지만 어둠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런 걸 구하지 않아요. 그런 걸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마땅히 아신대요.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곧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떡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생선만을 구해요. 입을 걸 구한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꿈 버리고 그 나라 봅니다. 나 가진 것 모두 팔아서 그 나라 얻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 주께 드립니다. 주는 나의 보배. 정말 보배 맞아요? 주가 보배 맞냐고요 도대체? 도대체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분은 빛인데 빛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빛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을 모르는 사람은 빛을 나타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되고 싶으세요? 빛을 나타내고 싶으세요? 그 빛을 아시면 돼요. 그 빛은 어렵지 않아요. 바로 그 빛은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비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매 옆에 있는 아들이, 자매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아내가, 네 옆에 있는 네 친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호준 형제는 빛이야. 잊어버리지 마.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이란 말이야. 나는 빛이에요. 박원근님 빛이에요. 우리 형제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은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안 비치면 더 이상 그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돌아가면,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둠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으로 돌아가는 순간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주위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내 주위가 어두워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봐요,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서는 내 아들, 딸들이 빛을 모르고, 더 가까이서는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배우자가 빛을 모르고, 나를 낳아준 내 부모도 빛을 모르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빛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빛을 주머니 속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등잔 위에 대고 산등성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숨겨놓은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자랑스러워요? 내가 그분의 자녀잖아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왜 내가 그 빛의 자녀가 사랑스럽고 복된 건지 모를 거예요. 언제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안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그분이 올 때예요. 비로소야 내가 빛의 자녀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행복한 거야 한다 할지라도 몰라요. 언제 알아요? 그때 가서야만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빛의 자녀가 복된 건지, 얼마나 빛의 자녀가 행복한 것이,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그분 앞에 서서야만이 아는 거예요. 지금 안다고 하지 마세요. 안다고 해놓고 다 돌아서잖아요. 말로는 나는 빛의 자녀 해놓고 빛의 자녀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정말 알면은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알면은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알면은 그 빛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매자매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사모님 입에서는 날마다 좋고 부드러운 말만 내세요. 주님이 오실 때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였구나. 형제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먼저 아내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소금이 되어주세요. 배나자매님, 빛이에요. 빛이라니까요. 소금이에요. 아들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직장에서 사장한테 빛이 되어주세요. 나는 소금이고 나도 빛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줄게요. 소금이 되어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빛이면서 빛인 줄 모르고 소금이면서 소금인 줄 모르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니까 됐겠지. No. 땅에 밟혀집니다. 빛은 그 빛을 잃은 순간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는 거룩한 영이시며 그는 아들로 오신 구속자예요. 그분만이 진리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소금이고 빛이에요. 세상을 맛을 내시고 세상 가운데 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나타내는 빛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신은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신이에요. 우리의 신은 말을 하지 못하는 나무 막대기도 아니고 금을 입혀놓는 쇠붙이도 아니고 우리 주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스피릿이에요.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올 때 빛으로 오세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는 순수한 빛을 우리는 세상에 비춰야 돼요. 먼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세상에서요. 여러분은 빛이고 여러분 소금이에요. 기도합시다. 빛 대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빛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내가 빛인지 알지 못하고 소금인지 알지 못하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가 내가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빛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내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많은 사람들이 진리 대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소금입니다. 주님, 내가 빛입니다. 맛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며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알았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믿으며 당신이 비추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미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선포하는 자가 되며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들에게 소금이 되라
나를 거룩지